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뜻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때로는 하나님 뜻이 너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사랑이시고 또 그 안에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해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결국은 주님의 깊은 뜻을 알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우리를 딸딸 볶아가지고 괴롭게 하려고, 그게 절대 아니고, 그들과 그 자손이요, 그들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자손들이니까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은 저절로,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한다고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복 받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들이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읽는다고 해도 돼요. 읽거나 듣거나. 읽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고, 또 듣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어떤 말씀의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개신 교회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가운데 은혜가 뭐냐면은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는, 말씀을 직접 읽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196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년 전쯤 되나요? 인류의 그 수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1960년도까지도 이 구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이 평신도들에게는 개방이 안 됐습니다. 미사 때도 자국어로 미사를 드린 게 아니라 라틴어로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라틴어로 그때 예배를 드렸어요. 도메니쿠스 고라치아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자유스럽게 읽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읽는 것을 죄악시하고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 죽이기도 하고 그런 때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직접 읽을 수 있는 참으로 크나큰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직접 읽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감화 감동케 하셔서 말씀을 읽을 때 잘못 해석하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해석하고 은혜를 받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들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또 구약 같으면 직접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7절에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이 당신은 모세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잘 들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전해주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뜻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온 몸을 귀로 만들어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그 본래의 의도가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건 참 저 집사가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안 왔어. 이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남편이. 여러분, 그런 자세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때 그 은혜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이제 외국에, 특별히 서양에 성지 순례를 한다든지 교회를 가보면은요, 거기 말씀 강대상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슨 계단이라든지 이런 강단 위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천장 가까이에 달려 있어요. 천장 가까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 천장 거의 그 끝에서 이렇게 달려 있어서, 그래 교인들은요 말씀 들으려면 옛날에는 이렇게 거의 90도로 이렇게 쳐다보고 들어야 됐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요 정도 돼도 막 고개 아프다고 막 건의를 뭐 수천 번, 수백 번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막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읽어지면, 봉독이 되면, 봉독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받들어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봉독, 받들어서 읽는 것이고, 그때는 성도들이 다 일어나 있어요. 요새도 서양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성경 말씀이 봉독될 때는 다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편안해 앉아서 들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일어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우리 마음이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여러분, 이런 참 정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존경심, 더할 수 없는 그 존경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나 이제 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거 전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전문 교육은 딴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적어도 6년 아니면 뭐 많게는 10년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하는 것은 신앙을 키워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신학교 갔을 때 실망한 게 뭐냐면은, 뜨거운 가슴을 들어갔는데 차가워지더라고요. 머리를 차갑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학의 역할은 뭐냐면은 잘못 나가는 신앙이 없도록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사도들이라든지 우리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신앙을 잘 전수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이 계속 어떻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단도 많고 잘못된 거짓 교사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가,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회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리도 있지만은 그 위험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주회종이요, 정말 얼마나 정확한 신학을 공부를 했고 얼마나 전문적인 그런 훈련을 쌓아서 했느냐, 그거죠.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도 전문 교육을 그렇게 받은 사람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어디 담 넘어서 이렇게 야매로 이렇게 가라 의사한테 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 전문적인 훈련을 쌓은 그런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는 것은요, 요리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소고기를 이렇게 탁 여러분에게 그냥 탁 소를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탁 각을 떠가지고 회로다가 탁 따끈따끈한 거를
맛있으니까 잡수라고 그러면 그 잡수기 어려울 겁니다. 고기를 회로 먹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거기 뭐 초장을 만들어서 그 참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찍어 먹어야 먹을 수 있죠. 그냥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거 그거를 먹기는 어렵습니다. 그 영양가가 제일 좋은 겁니다만은, 그래서 그 요리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요 직접 음식을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잘 좀 이 시대에 맞는 언어로, 또 이 시대 문화에 젖들은 사람이 수천 년 된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올바른 해석과 또 잘 알아듣는 쉽고 또 재미있는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잘 들으려면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게 좀 틀어지면은요 아무래도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말씀 자체와 말씀을 전하는 자를 구별한다는 것이요, 우리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 때 그러잖아도 뭐 좋은 학교인데요, 거기서 아주 상위권에서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요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점수가 낮아가지고. 왜 수학 점수가 낮아졌냐면은 수학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선생님이요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옛날 선생님은 그러잖아도 정도 들었죠. 실력도 있으시고 그리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새로운 분은요 또 실력도 없는 데다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고 못생겼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수학 공부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주의 종과 관계가 뒤틀리면은요 말씀을 듣기가 어렵고 귀에 잘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듣게 되고요,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자기를 공격했다고 쳤다고 그러한 오해까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죄를 져서가 아니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할 때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뭘 못하느냐, 딴 건 다 잘하는지 몰라도 회개만은 못해요. 회개를 왜 못하느냐, 자기는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의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의의를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자기 의의는 뭐냐면은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겁니다. 나는 자기는 의롭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의롭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를 안 느껴요. 저 남들만 다 죽이려면 도둑놈, 저건 순 죄인이지, 자기는 의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몰라가지고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입니다. 그 말씀은 영혼의 거울인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발견하기 어렵게 되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회개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랜 동안 몇 년 동안 그렇게 먹지 않으면 얼마나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완전히 파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젊었을 때는 제 말씀에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은혜 되는 데도 가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좀 쭈른하니 있으라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인들에게 가끔 잊어버리는 마음에 여러분들 저 은혜 된 데로 가시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은 저한테 목사님 그런 말씀 안 하면 안 되냐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면 꼭 나가야 될 만한 사람은 안 나가고 착한 사람이 나간대요. 그리고 독한 사람만 남는다는 거야. 독한 사람이 남다. 그래서 그것도 일리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회자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원만한 그런 관계를 갖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존경할수록 은혜 된다. 또 따라하세요.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요, 내륙 지방에 성장이 그런지 생선 비린내는요 참 못 참겠어요. 그리고 집사람이 생선을 이렇게 꿀 때는요 환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굽게 합니다. 근데 모르고 껐다가는 난리가 나죠. 제가 집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막 틀어놓고 막 부채를 막 붙이고 이러면서, 그래도 이 며칠 동안 비린내가 나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한 2번, 3번쯤은 이 냄새가 너무 구수하고 달콤한 거 있죠. 그게 언제냐면 제가 금식했을 때, 그 며칠이 아니라요, 한 5일 이상 금식하면은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그래서 밥맛 없는 사람은요 아직 배불러서 그래요.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아니 5일 이상 우리 금식해 보면 밥맛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배부르다는 건 뭐냐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 뭐가 다른 걸로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진 않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배고픈 사람은 나는 말씀이 없어서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겸손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 밑에 있어야 은혜를 받죠. 비가 아래로 내려오는 마찬가지로. 근데 교만하면 말씀 위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판단하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전혀 결과가 달라짐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길밭이 있어요. 이 길은요, 길가의 밭처럼 탁 길에 떨어지는 씨앗은 탁탁 튕겨 나갑니다. 이건 거부하고 저항하는, 반항하는 그런 마음이죠. 또 돌밭은 돌처럼 단단해서 무감각하고 무방을 무반응이에요. 쇠기의 경일기처럼 너는 말해라 나는 나다, my way. 이런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또 가시밭은 뭐냐면은 심겨지긴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시밭 위에 있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뒤틀리고 왜곡되고 구부라진 그런 마음, 하나님의 의도대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처난 마음의 모양대로 은혜를 받고 삐뚤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은혜 받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옥토예요.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마음,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된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심겨지고 잘 자라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티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가 묻고 추해지고 더러워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옥토를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부족과 내 죄 때문에 늘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 눈물로 심령을 씻고 우리 마음이 티 없이 순수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죄 때문에 늘 눈물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행동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한두 번 들어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많이 거듭 들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묵상하고 암송해서 그 말씀이 내 육비에, 내 마음밭에 완전히 비석에 새긴 글처럼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이 암송한 말씀, 내가 외울 정도 되는 말씀은 좌우의 난선 걸처럼 성령이 사용하시는 승리의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요 강론할 것이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질 정도로 내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마음이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두 건들이 말씀이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되는 겁니다. 또 늘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집에 있을 때든지 또 손목에 메고 또 집에 붙이고 얼굴에 붙이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 그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의 아주 그 귀한 제사 훈련의 방법이 뭐냐? 암기라 그래서 암기. 왜? 이때는 말씀이요 한번 왔다가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요 많이 암송을 했다. 암송. 이 암송하면서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으면서 그것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결국은 그것이 생활화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은 영국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자국어로, 우리가 영어로,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구교에서는요 성경을 그렇게 번역 못하게 했거든요. 심하면 막 잡아다 화형까지 시키고 그런 핍박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반포한다는 거, 성경을 필사한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냐면 암송을 했어요. 이 성경을 이 교인들이 다 조금씩 몇 장씩 나눠가지고 다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암송하고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자기 암송한 부분을 서로서로 읽으면은요 성경책 한 권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인들이 바로 말씀이에요. 교인들이 걸어다닌 워킹 딕셔너리가 아니라 워킹 바이블이 돼가지고 저들은 그렇게 성경을 전수하고 하나님 뜻을 남들에게 전파하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암송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돌머리가 있는데요, 돌머리는 참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새기면 이게 안 지워지니까. 그래서 난 암송 못하겠다, 이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거 돌에 잘 새기셔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말씀이 내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때 마귀가 싹 도망가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요 저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봐, 하나님 받아줄 거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더니 마귀가 싹 도망가죠. 세 번째, 마귀가 이번에는요 저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졸해봐, 내가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라. 여러분, 그랬더니 마귀가 싹 도망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씀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아니면 8장의 말씀을 예수님이요 그 안에 늘 암송하고 암기하고 있다가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말씀으로 물리쳤더니 마귀가 물러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힘으로 능으로 물러간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 논리로 물리칠 수 없어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뭘로 물러가느냐? 암송된 말씀, 암송된 말씀으로 마귀에게 선포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병원에서 이 암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니면서 환자도 아닌 사람이 왜 저러고 환자복 입고 다니냐, 그런 말을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즐거운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도 말씀을 탁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묵상했는데, 그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병원의 그 치료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두렵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좀 뭐처럼 좀 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 가보세요. 그건 입원 안 해봐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치료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건데, 그게 막 괴롭고 짜증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막 얼굴이 찡그리다가도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야지, 그리고 웃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생긴 게 원래 웃는 상이 아니에요. 제가 왜 항상 웃고 다니느냐, 목사님,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니까. 승질나도 기뻐하고 아주 짜증이 나도 기뻐하고, 그러면 늘 웃는 사람이 돼서 그 한 번 웃을 때는요 5분 운동화 활동이 된다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젊게 사는 겁니다. 네? 또 막 불평이 일어나고,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요 그 주인이 자기 상점 앞에 물을 막 끼얹어가지고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넘어져서 여기 아파 죽겠는데, 그래 막 승질이 나가지고 가만히 앉아 그러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요 맞아, 따지러 가려다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말씀에 따라 살 때에 승리의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뭐냐? 아는 게 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는 만큼이 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듣는 게 내 믿음인 줄 알아요. 설교 많이 들으면요 들은 것이 내 믿음의 레벨인 줄 안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내 믿음의 진짜는 뭐냐? 그거는 바로 행동하는 만큼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내 믿음입니다. 생각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듣는 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행동하느냐, 그것이 나의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행동한다는 게 바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행동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느 정도 거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거의 합격은 불합격이에요. 아멘이시죠? 어떤 사람 서울대학 4번 거의 합격했어. 여러분 4번 낙방한 겁니다. 골라 순종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골라 순종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골라 순종은 내 맘대로 하는 거다. 그래 놓고는 순종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은 뭐냐면은 곧이곧대로 내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나에게 손해가 나도, 시대의 뒷덜이는 같아도, 이대로 했다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무조건 하는 거,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옆길로 새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무식한 것 같이, 바보같이, 애기같이 그냥 무조건 하는, 여러분 거기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성이 있고 순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첨삭하면 안 돼. 말씀 해석하지도 마십시오. 또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또 내 편리한 대로 나름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하는 겁니다. 타락이 뭐냐? 여러분 타락이 뭐냐면요 꼭 이렇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짓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내 편리한 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은요, 아주 철저히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연세 많으신 두 부부가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를 볼 때마다 할머니가 아멘 아멘, 목사님 말씀하지만 아멘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집에 가가지고 할아버지가 짜증나가지고 할머니한테 여보, 당신 말이야 뭐 귀도 안 들린다면서 뭘 자꾸 아멘 아멘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여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들어보나 마나 아멘이에요. 여러분, 꼭 들어봐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나서 할만하면 아멘, 내 할만하지 않으면 노멘.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판단자가 되는 겁니다. 최종 판단이 주님께 있어야죠. 근데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 할만하면 아멘 내가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최종 판단자가 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애매한 거는 기도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기도해보고 하나님 다 하시고 해놓은 건데 내가 별도로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꼭 들어봐야 그 다음에 믿겠습니까? 들어보지 말아도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신학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을 떠가지고 그냥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수손을 많이 하게 했는데, 이 이삭을 죽으면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약속과 안 맞아요. 또 하나님은 살인을 싫어하셨고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유아살인을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도 이루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신기한 방법으로 점령을 합니다.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적어도 공격을 해서 상대를 무찔러야 점령하는 건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없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군대면은요 거기 엄청 승질났을 거예요. 투덜투덜했을 겁니다. 왜 이게 뭐냐 말이에요. 장난도 아니고. 여러분, 이 전쟁을 하려면 소리를 내지 않을 게 아니라 소리를 내야죠. 소리를 크게 하나로 내가지고 사기를 돋구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도 이 전쟁이 쉽지 않은 건데, 이 말도 하지 못하게 조용히 이렇게 이 한 바퀴도 아니고 6바퀴를 돌려고 그러고, 마지막에 또 왜 이렇게 많이 돌아요? 또 이걸 나눠가지고 2바퀴씩 하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계산이 안 맞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을 때 여리고의 승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 안 되는 말씀을 그냥 무조건 할 때 주님은 그거를 순종으로 인정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심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머리만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혜가 뭐냐? 내 머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보같이 순종하는, 거기에 바보 같은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자들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 복이 다른 사람 아니라 내게, 너에게, 나에게 임한다는 것.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네? 딴 데는 이렇게 아멘 하는데 우리는 속으로만 하니까 뭐든지 하나는 1등 해야 되겠죠. 속으로 아멘 1등. 여러분, 뭐 아멘은 안 해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은 결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느냐? 창세기 12장 2,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순종했더니 복을 주셨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축복, 너를 저주하는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